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돕는 대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서로 돕는 사람이 됩시다. 서로 돕는 사람이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동기 카톡방에 이런 말씀을 올려놨어요. 뭐라고 올려놨냐면,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딸이고, 세 번째가 건강이고, 네 번째가 친구고, 다섯 번째가 찜질방이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내고, 두 번째가 와이프고, 세 번째가 부인이고, 네 번째가 집사람이고, 다섯 번째가 아이들 엄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들은 홀로 있어도 별로 남편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혼자 잘 지내고 있지만은, 돈만 있으면 가끔 딸이 좀 전화 좀 해주면 되는 거고, 건강하면 친구들하고 전화해서 야, 오늘 찜질방 가자. 그래서 찜질방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은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누가 뭐래도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부부는 서로 돕는 사람인 것이고, 서로 돕는 비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아, 사람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지난번 창세기 말씀 때에 그 아담에게 아주 완벽한 그런 환경을 갖춘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배려심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담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아담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어찌 보면은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아담이, 이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은 중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요. 뭔가 좀 부족한 게 나타나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뭔가 좀 외로워 보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이 에덴 동산,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했는데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외로워 보이냐면은 그와 함께하는 도와줄 여자가 글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아담은 인류 최초의 총각입니다. 살면서 보니까 인류 최초의 외로워 보이는 그런 총각이 되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아담은 혼자 인류 최초의 총각으로 처음에 지내면서 뭘 했을까 도대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짐승 공중의
온갖 새들을 먼저 다 빚어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주었어요.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름을 좀 지어봐라. 총각에게 이름을 좀 지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 이름을 짓는 것마다 다 이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자와 함께하기 전에 아담은 먼저 동물들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일정 기간을 동물들과 함께 있으니까 친해지겠죠. 이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있었으면 그 완벽한 동산에 여자 보고 저기 있으면 이리 와봐라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뛰어놀자 그랬을 거예요. 이 여자가 없으니까 동물들 보고 이제 막 이리 와봐라, 여기서 같이 놀자, 여기서 같이 물도 먹자, 아무 그랬던 기간이 있을 거예요. 친해졌을 거예요. 또 그리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과 이제 이름을 이제 짓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에게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이렇게 펴서요, 성경을 피면서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으면은 그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는 어떻게 이름을 성경 말씀을 지셨을까? 그거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현재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게요? 또 미래는 어떻게 그 아이의 미래가 펼쳐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름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을 짓는 일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아담은 인류 최초의 동물들의 이름을 이제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아요.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을 지을 대상에 대해서 많이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과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이제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 동물들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 짓는 데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이 뭘까요? 똑같은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종, 또 동물들이 수만 종,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름을 똑같이 지어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일은요, 도대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담이 그 모든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아담은요, 정말 대단한 창조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아직 죄 안 졌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 인간은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은 다 그대로 이제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말 속에서 놀라움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은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다 보면은 만약에 이게 동물이 진화가 되어진다 보면 그 진화되는 동물을 어떻게 이름을 질 수가 있어요? 진화되는데 이름을 지려다 보면은 야, 조금 있어봐. 그러면 진화가 되어지면은 이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화되는 동물들은 어떻게 이름을 짓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태초의 모든 동물들은요 다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그래서 모든 진화가 끝난 이후에
다 된 창조물들을 아담은 친교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관리하다가 하나님은 주신 그 동물들을 수천 종 수만 종을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물입니다. 그거를 아담이 이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이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발생을 해요. 어떤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이잖아요. 참고로 창세기 6장 19절을 참고로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이래요. 노아의 홍수가 되기 전에 노아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방주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라 그래요. 암수 뭐라고요? 한 쌍씩. 아우, 잘 들으셨어요. 암수 한 쌍씩 이제 방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수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은 암컷과 수컷이 이제 같이 일컫는 말이 한 쌍이에요. 쌍쌍이에요, 쌍쌍. 동물이 쌍쌍을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동물이 짝을 이루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노아 방주로 들어가는 모든 동물들은요, 쌍쌍이 들어가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그 이전에 지으려고 했던 그 어느 날 이상한 점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동물들을 보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으려고 다 이제 이름을 다 부르는데 둘씩 오는 거예요. 둘씩 이름을 지으려고 부르니까 매일매일 이름을 지으려고 부르니까 하나를 불렀는데 둘이 오는 거예요. 이걸 이름을 짓고 하나를 가라고 하니까 둘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얘기를 하는, 왜 니네는 도대체 꼭 둘씩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쌍씩이에요, 한 쌍씩. 그런 얘기를 동물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담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다 쌍쌍이고 짝짝인데 왜 나는 혼자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빈틈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담 남자에게 뭔가 지금 허전한 거예요. 동물들은 다 쌍쌍이고 다 짝짝이고 다 같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아담은 처음엔 총각으로 살 때도 잘 몰랐는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나 왜 혼자야? 그래서 아담은 너무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면은 중반부에 그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게 누구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필을 좀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또 처음부터 둘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또 만일 그렇게 됐다면 사람 인간은요 동물처럼 되어버려요. 동물처럼. 하나님 생각이 없겠어요? 왜요?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물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중요시 안 해버려요. 그러므로 인간 부부는요 동물과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동물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은 혼자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기간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 남자가 먼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남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 남자 우월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그래도 물질적으로 먼저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많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 이것이 안 되면 난 여자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요? 영적으로 안 되고 정신적으로 안 되고 물질적으로도 조금이라도 안 되면 여러분, 여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어느 기간 동안 여러분 여자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모하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세요, 아담. 그래서 이제는 돕는 비피를 여러분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돕는 배필을 여러분 만드셨는데, 여러분 돕는 비필, 이 돕는 사람의 의미는 그럼 도대체 뭘까? 어느 이제 자료에 보니까 이 돕는 배필이 뭐냐면 적합한 반려자랍니다. 성품과 신분에 있어서 언제나 내 곁에 살면서 돕는 배필은 서로를 위로해 주는 사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서로에게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짝이랍니다. 짝. 동시에 돕는 배필은 남편과 책임을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고 섬기며 혼연일체가 되어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에요. 참고적으로 돕는 배필도 이런 이제 의미도 있대요. 아담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남자죠. 남자는 남자끼리는 비필이 안 된대요. 남자끼리는. 여러분, 여자와 함께 남자는 비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자끼리도 비필이 안 돼요. 여자끼리 비필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서로 이제 반려자도 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책임을 감당해주는 이런 사람이 참다운 비필이 되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가 여자와 사는 것, 나아가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성생활까지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엄청난 주인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이게 엄청난 주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살면서 성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아기까지 갖고 싶어서 아기를 또 입양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요. 이거는 절대로 이제 가져서는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배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자 먼저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자를 만나기 위해 큰 의미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 이 준비가 안 되면은 가정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치? 가정의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하면 여자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여자들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돕는 배필을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돕는 배필이 오면 여자 낳는 사람이야, 애 낳는 사람이야. 이게
이거 밥 짓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 옷 빨고 다리 미질하는 사람이라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집안 청소하는 사람이라 이런 정도로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있어서 실제로 있는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청년에게.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인데요. 왜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요. 빨래하기 싫어서. 그 안에는 뭔 죄예요? 그 안에는 내가 정말로 결혼하는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비필에 담긴 의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합한 반여자, 남편과 책임을 나누는 존재, 여자로서는 또 내 아내가 책임을 나누는 존재. 여러분 서로 책임을 나누는 그런 존재, 서로 보완하고 그래서 완성해가는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격도 서로 나누어서 도와야 되는 것이고 성적인 의미에서도 서로 나누어야 돼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정에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나눌 건 나누고 영적으로도 보완해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똑같지를 않아요. 누군가는 조금 나아요. 누군가는 믿음이 조금 또 주춤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보완해 주는 그런 것이 배필은 배필인데 서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결혼을 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까지 그런 몇 마디 다른 말 같지만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 지금 아담이 혼자 있거든요. 혼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비필이 필요하구나. 혼자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성격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비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흙으로 또 안 만드셨어요. 여자는 더 좋은 걸로 만드셨어요. 이야,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갈비뼈로 여자는 만들어 주셨어요. 자,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로 취하셔서 22절 이하에 보니까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는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근데 여자는요 갈빗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걸로 만들어 주셨는 갈빗대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한 가지는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여러분 잠들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취할 때 보면은요 전신 마취 같은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담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표현으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남편 된 남자들은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죽었거든요. 가정에서 죽으셔야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 된 이 남자가 누구야 여자 보고 막 그러면 가정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그냥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자가 더 큰 소리 친답니다. 돕는 배필인 여자가 다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은요 이 남편은 또 충동을 못 들어요. 충동을 못 들은 그런 가정이 있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너무 큰 소리를 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또 평화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대요.
죽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자를 만드셨냐면 아담이 잠들게 하신 후 말씀드렸다시피 갈빗대입니다. 그럼 갈빗대가 어디 있어요? 갈빗대 옆구리에 있어요. 옆구리. 야,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왜요? 그것이 여자의 본적지예요. 옆구리가. 그러므로 남자 어때요? 여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폭언을 하는 남편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폭행하고 위해를 가하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혼 그런 TV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남편들이요, 이 여자들에게 옆구리에 있어야 될 여자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위해를 가하고. 여러분, 여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자신의 옆구리를 때리는 것 같아요. 때리는 겁니다. 그럼 여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고 가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어요. 내가 괴로운 겁니다. 반면에 여자를 괴롭게 하지 않고 생각하고 여자를 위해주면 남자도 행복한,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는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여자를 누구에게 데려왔어요? 아담에게 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뼈인데, 내 갈뼈인데. 그래서 남자가 감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그러므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 중요한 겁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먼저고 내가 높다고 여러분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 누구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내가 돕는 배필을 찾을 때 돕는 배필이 이런 존재입니다. 그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 돕는 배필,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이 돕는 배필을 정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말싸움을 했어요. 말싸움의 동기는요,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배고파서 남편이요, 국수나 좀 먹을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국수가 뭐예요? 국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잘 아는 어른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국수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국수가 맞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같은 말인데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같은 건데 설명을 해줘도 두 사람이 자기 것만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기가 맞는다고 얘기하는 걸 꼭 이기려고, 그럼 밀가루는 뭘로 만들고 밀가리는 뭘로 만드냐고, 그리고 어디다가 넣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는 봉투에 넣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봉투는 뭐고, 그리고 봉다리는 뭐냐고. 봉투는 기계로 만들고 봉다리는 손으로 만든다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두 사람은 자기 거를 더 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인데 여러분, 그게 그거면은 맞다고, 당신 말이 맞다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은 여러분 조그마한 꼬투리를 갖고도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돕는 배필이 적대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세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돕는 배필 주실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돕는 배필은 서로의 잘못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점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서로를 보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남을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로 나의 그런 부족한 점을 잘 채우기 위해서 그만히 기도하셔서 남은 인생 그 돕는 대표를 만나서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들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